애굽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 후 한 민족을 이루는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번성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함으로써 그들을 무력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번성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그 모습을 더욱 싫어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고 그들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애굽 왕의 조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증가를 저지하기 위해 아주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히브리 산파 두 사람에게 명하여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사내 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산파는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도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애굽 왕은 산파들이 자기의 명령을 잘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사내 아이들을 살려준 것을 보고 산파들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산파들은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보시고 아주 놀라운 축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산파들을 보시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의 집안들은 번성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애굽 왕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것은 왕조가 교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요셉 시대에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전통 애굽 왕조와는 다른 족속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야곱이나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같은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셈족들과도 매우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애굽의 토착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18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애굽의 원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힉소스 왕조, 즉 자신을 지배했던 외세와 같은 민족이었고 그들과 함께 높은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원래 애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고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강하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한 채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지금 세상은 어떠합니까? 지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세상이 오히려 우리들을 핍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산파를 보십시오. 이 두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물론 이들이 죄를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불신자 앞이었지만 거짓말을 하였고 무엇보다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강포한 불신자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당당한 신앙 고백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산파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정에 부어주셨습니다. 산파의 믿음은 칭찬할 만한 믿음입니다. 물론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자신들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세상에서 핍박당할 때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믿음의 뜻을 따라 믿음의 행동으로 살 것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대제사장 앞에서는 그들의 불신앙적 도발에 침묵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로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을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이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변증을 하고 증명을 하고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를 핍박하는 강포자들에게는 더욱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인들에게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녀들의 행실을 통해, 그녀들의 행동을 통해 남편들이 구원을 받는다. 남편들이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행실을 잘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파들의 행동,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살린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무엇이든 증명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학문이라면 자신의 학문의 논리를 증명해야 되며 무술이라면 자신의 무술의 실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겠습니까? 우리는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예전에 CGN TV에서 만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다큐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의 내용은 교회를 떠난 10대, 20대 청소년들의 인터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다큐를 보고 한 10대 아이의 고백이 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나에게 하나 남은 하나님마저도 미워질까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행동으로는 믿음을 보여주고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산파들은 자신들의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스라엘 민족의 남아들을 살리는 것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세상은 강팍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온 고백들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생각이 굳어져 우리가 고백한 것들을 들은 척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또한 믿음을 증명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실천이 없으면 증명이 없고, 증명이 없으면 신용이 없고, 신용이 없으면 존경이 없다. 이 말은 극진공수도를 창시한 채배달이 극진공수도의 실전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답한 이야기입니다. 채배달은 자신이 창시한 무술의 실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처럼 일본 전국의 도장을 다니며 도장 깨기를 했고 세계의 많은 무술가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황소의 뿔을 맨손으로 자르는 등 자신의 무술인 극진공수도의 실전성을 보여주었고 결국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증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는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또 우리의 증명을 통해 신용이 생기고 이렇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되찾아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들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본문의 산파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